안녕하세요. 8월 21일 주일 유초중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릴 준비 다 됐나요?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10절부터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묻는 사람이 있었겠죠.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따가 상황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생수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이따가 또 그것도 설명해 줄게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 기를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아나 모르겠네. 요즘은 뭐 수도나 정수기를 틀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물이 깊으면 뭐 바가지 같은 것을 내려서 이제 줄에 매달아 내려서 물을 이제 떴어요. 그거를 물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죠.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물이라는 의미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여기서 자기는 야곱을 말하는 거고 자기 아들들은 야곱, 내 아들들, 12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이든 다시 목마르게 되죠. 사람 신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정확히 말씀 그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저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혼인 예식이 있었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 혼인 예식이라고 하고 또 초대한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오늘날도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손님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포도주는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죠. 결혼식 파티가 끝나지 않았는데 술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셨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찾아가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동해라. 토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무엇을 담아라?
그냥 물을 담아라라고 했어요. 물은 그냥 아무리 담아놔도 물이죠. 썩기만 하지. 물도 썩긴 썩거든요. 고여 있으면.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냥 떠서 그 연회장, 파티 그 매니저한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은 어느샌가 포도주가 되어 있었죠. 정확히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인생에 생겨난 문제를 정말 그냥 뭐 때로는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다고 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나무에 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도 자신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을 합니다.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갈증을 느끼게 되죠. 갈증. 이제 음, 사람의 신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의사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신체에 큰 문제가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뭐 한 달, 40일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물은 한 3일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면서 몸이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시는 물로 이제 표현되는 분이 바로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가 생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물과 예수님이 어떠한 이제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동네들을 다니고 계셨을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는 좀 뭐랄까 이스라엘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과거였던 대략 한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700년 말고 예수님이 살던 시기보다 700년 더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에서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방인들 대하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이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미워하거나 막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잠깐 그 우물 곁에서 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제자들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아까 기른다는 표현 이야기했죠.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직접 떠먹으면 되지 왜 굳이 달라고 하실까라고 이야기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일단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실 이름도 몰라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일단은 남자였고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길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사실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안 걸지 않는 자기의 뭐 가족이 아닌 이상 말을 걸지 않는 문화였고 또 게다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도 걸지 않고 마주치기도 싫어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그냥 딱 보기에도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만일 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너가 만일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약간 좀 이상한 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거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내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 때부터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그 자손 대대로 쓴 우물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약간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뭐 물을 달라니 말라니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든지 다시 목마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생명수, 그걸 줄여서 생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미네랄 워터 그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라는 의미의 생명수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주여,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때가 한낮이었거든, 한낮. 우리나라 여름도 한낮에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 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날이 너무 더우면 지치니까. 근데 여인은 이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물 기르는 게 물을 이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남자가 자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이게 무슨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좀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좀 대화의 주제를 바꾸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요. 왜냐? 사실이거든. 사실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또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조차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뭐 남편이 왜 5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사정이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 몰라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니까 이분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당신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이 여인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땅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귀한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뭐라고? 누구? 바로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이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영과 진리로 하여튼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그 여인이 이제 그것을 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뜻이고 같은 의미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온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제서 여인이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선지자도 아니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여인은 마을로 다시 불이 나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가져온 항아리도 잊고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나의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이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알리러 가는 거죠. 놀라운 소식을 알았을 때, 기쁜 소식을 알았을 때, 복된 소식을 알았을 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자랑할 이야기니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증인이 된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꼭 마셔야 돼요. 조금씩만 마시면 또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물을 마셔야 돼요. 바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이 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면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된다. 당연히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주일 예배밖에 참석을 못하지만 나이가 이제 들고 좀 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의 예배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더 말씀 더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이제 생명수, 생명의 영어로 뭐지? 라이프 워터라고 해야 되나? 구원이니까 셀레베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생명을 주는 영원한 물, 살아있는 물,
라이브 워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영원한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실 물을 구하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 영혼의 물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당장 달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 한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악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수, 미네랄 워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도 말씀 잘 보고 기도 잘 하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 예배로 만나요. 안녕. 뿅뿅뿅뿅.